이 세상에서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과 만남은 참 행복한 만남이죠. 만약에 부부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 복음으로 포럼이 되고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배를 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복음이 서로 소통이 된다. 참 이러면 얼마나 그게 축복된 부부겠습니까?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마음껏 찬송이 나오고 마음껏 말씀이 나오고 마음껏 거기에서 포럼을 하고, 그래서 서로 은혜 받은 것이 한 가정에서 계속해서 증거로 나올 때 참 이걸 복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이 돼요. 그래서 자녀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정말 내가 못한 것을 네가 해줘서 고맙구나, 박수도 쳐주고요. 꼭 희한한 것을 칭찬해지 진짜 칭찬해 줘야 될 것은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서로 대화하면서도 축복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과 같이 정말 깊은 축복을 하고,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고 마음이 소통이 되어지는 것, 이런 부모와 자식 관계는 참으로 축복된 관계이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이상으로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불가능한 것이냐?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가정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나는 소통하고 싶은데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언제부터인가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은 나 외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이에요, 부인 책임이에요, 뱀 책임이에요. 이게 책임 전가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이 가정은 최고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스템이고요, 그 중에 그 가정 단위로 가장 소중한 부부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은 부부 주일이었죠. 저도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양반이 새벽에 들어오니 내가 새벽까지 기다릴 수는 없거든요. 내 새벽 기도만 안 하면 새벽까지 기다리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철야도 아닌데 철야할 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마음과 소통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 붙잡고 있어도 소통이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왠가 답답해. 능력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결과로 보면은 마음에 일단 평안이 없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요. 그래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요, 그 코에다가 훅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생명이다.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 즉 보여지는 영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영. 보여지는 영이에요. 보여지는 영. 그러면 이 흑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는 무엇을 볼까요? 흙으로 지어진 그 흙더미를 보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록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오직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오직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블레셋을 세워놓으셨을까요? 블레셋, 다른 얘기로 하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려운 문제, 핍박의 문제, 절망적인 문제, 염려되는 문제, 불신앙의 문제,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일으키실까요? 또 그것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기다리실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래서 참 사사기서 전체를 보면서요,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허탈해요. 뭐가 다행이냐?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서 구원받은 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허탈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평화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왕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40년 흐르고 난 다음에는 그동안에 받았던 응답은 간 곳이 없고 또 노예 상태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행이고 안타까운 일들이죠. 블레셋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을 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정복하라고 이러한 경고등을 계속 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현장의 가나안의 우상 속에서 그 흑암의 문화 속에 완전히 빠져서 살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하고 하도록 하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인생 가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을 남겨두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시험하시려고. 무슨 시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가, 그걸 시험하시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노여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여워하지 마라. 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노엽게 될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노엽게 말씀에 들려오면 그 말씀 붙잡고 상처받고 그러거든요. 그 노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진멸하고 남김없이 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와 보니 백성들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5 군주들, 그 외에 5 족속들도 있는데 오늘 블레셋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블레셋의 5 군주, 이걸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하면, 또 이 세상의 육신으로 향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켜서요, 그 블레셋이 강성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글쎄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뭐 그것도 이해가 될 만하고요. 자, 그렇다 보면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 모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이 강성해져요. 왜? 흑암 권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제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농작물을 심는 때이고 그래가지고요, 농작물 심어놓고 꼭 못 뿌립니까? 제초제를 뿌리잖아요. 근데 제초제 안 뿌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비가 오고 막 그러면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 잡초들이 곡식을 다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흑암의 권세가 딱 꺾여야 되거든요. 흑암의 권세가 언제 꺾입니까? 오직 말씀, 오직 언약, 이럴 때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흑암 권세가 꺾여야 되는데 블레셋이 왕성해졌고 일어났다. 이게 뭐예요? 흑암 권세가 안 꺾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흑암 권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공포의 도가니로, 불신앙의 도가니로, 염려의 도가니로, 낙심의 도가니로 그냥 몰아넣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용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이 계십니까? 그게 부부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인생이 쫙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보세요. 인생이 쫙 정리됐어요. CEO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또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딱 해온 거 보세요. 머리부터 밑에까지 쫙 끝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 말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그렇게 오래 얘기할 시간이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그냥 1시간 동안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인가 이 얘기인가. 근데 저도 그런 얘기를요 많이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정신없이 얘기하는데 나는 그 사람 인생이 정리되더라고요. 뭐냐? 시달리는구나. 1시간 동안은 얘기하는데 결론은 뭐냐? 방황하는구나. 마음이 좀 허전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저하고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 분별력을 하나님이 다 거두시고요, 서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대화할 겁니다. 아멘 한 사람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따라가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를 결론을 내시라고요. 결론 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결론이 안 나면 결국은 문제가 오면 계속 방황해야 되고, 염려가 오면 계속 그거 태어나서부터 그거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잖아. 아주 그냥 염려도 이골이 났어요 지금요. 왜? 30년 40년을 해왔으니 염려 대장이 됐어.
아주 그냥 불신앙도 그냥 달인이 됐어요. 불신앙 얘기도 아예 그냥 전문성의 수준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는 완전히 불신앙 전문가예요. 육신 얘기 전문가예요, 전부 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얘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봐요. 그러면 그냥 다다다다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얘기를 쫙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얘기해도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생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 블레셋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는 한 가지다.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영적인 아픔, 고통, 영적인 상태, 육신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 이 모든 상태는 무엇이다? 고통은 무엇이다? 허전한 것은 무엇이다? 약함은 무엇이다? 불신앙은 무엇이다? 그야말로 밤에 밤잠이 안 올 만큼 설칠 수밖에 없는 만큼의 사건과 문제, 위기가 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인생에 딱 정리되면 여러분들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가 놓쳤냐? 사울이 놓친 겁니다. 이 오직 말씀 하나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니까 결국은 뭐를 놓친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 불신자나 이런 사람들은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아요. 아무리 해도 인생에 답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인생 답이 없어요. 인생 답은 하나님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흑암과 혼돈, 공허 속에 그냥 그렇게 찢고 볶고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메시지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 이거 진짜 이게 큰일 중에 최고 큰일이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여긴 거예요. 이거를 소홀히 여기니 하나님의 말씀이 미션으로 오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사울 왕에게 가르치려고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나의 미션으로, 그래서 그 미션이 오는 그 감도만큼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하게 됩니까? 기도 속에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울이 말씀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거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듣지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왕의 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뭐를요? 번제 가르칠까요? 번제 드리겠다고 했잖아. 뭘 가르칠까요? 왕으로서 어떻게 한다? 이건 다 상식이잖아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그 언약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응답을, 번제 화목제의 축복을 누리되 그 언약궤 이거를 모실
성전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한 것이죠. 왜냐? 여러분들, 사무엘은 5살에 성전에서 살았던 사람. 성정이 아니고 성막이죠. 조그만. 그런데 거기서 늘 뭘 느낍니까? 언약궤가 허름한 곳에 모셔져 있다는 것이 늘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야말로 마음에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 이거를 왕에게 전달해 주려고.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기 전에 다 산통을 내버렸어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놓치고 여러 가지 그냥 어려움 때문에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인생을 포기했다.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메시지를 못 받은 거예요. 못 기다려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소홀하면 뭐가 소홀해져요? 기도 안 되죠. 기도가 소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기도 소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힘인데, 기도의 능력인데, 기도할 때 한 군데가 동원됨으로 모든 현장의 흑암 권세가 꺾이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주시는 게 기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소홀하니까 위급함, 절박함이 와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네. 그야말로 힘이 없네. 힘이 없어. 마음 같아서는 막 성질 가지고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는 힘이 없네. 그래서 자기 욕심을, 자기 수치를 덮는 거예요. 부득이 내가 이것을 했다 하면서. 부득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부득이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핑계가 나오게 되어져요. 즉 말씀을 못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부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다는 거, 그게 부득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은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 행동이 망령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망령되게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누구든지 바르고 칭찬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말씀 기도 놓치지. 그러니까 결국은 종착역이 어디냐? 망령되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뭐를 놓치게 됩니까? 전도를 놓쳐요. 전도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모든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메시지는 받았지만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겨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역사는 일어나되 하나님께 맞는 역사가 아닌 내게 맞는 역사, 그거 찾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
요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신다면 이거 아찔합니다. 아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갈보리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그 미션,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래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대 헌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의 얘기는 여기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 왕의 인생 그 흐름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비극적인 인생 작품을 남긴 이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얘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사무엘이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즉 하나님의 일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에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따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기에 이 사무엘을 보세요. 이제 뭐 말씀 내용은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이새의 집에서 이새의 자녀들을 예배에 초청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 둘씩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엘리압을 딱 봤어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다. 즉 사무엘이 볼 때 그 기도의 사람이 말이에요. 그 기도의 사람이 정말 기도하면서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사명자다. 이 사람이 왕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이러한 뭐가 왔다? 마음에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확신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뭐를 이렇게 할 때 이거다 저거다 마음속에 확 들어왔다. 여러분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마음에 뭔가 확 들어왔다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 실패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좀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뭔가 확 들어왔어. 확 들어왔는데 그게 증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거를 옆에서 자꾸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들어온 건 확 들어왔지. 옆에는 보니까 확 들어오지도 않았지. 잔소리만 하지. 그러니까 확 들어온 사람이 그러면 내가 확실히 하겠다 해가지고 나온 게 그게 이단이요. 두 감람나무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에 확 들어왔다. 거기 의지하지 마시고요. 참고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하면서 확실하게 해갖고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으면 이게 뚜껑 이게 기름불 뚜껑 열고 그냥 불 거예요. 거기다 불 태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래서 버렸노라. 이 아들들을 왜 버리셨는지, 버리셨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탈락했다는 것이, 선택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나중에 보세요. 골리앗 앞에서 형제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겉모습은 멀쩡해. 굉장히 그냥 기도하는 사무엘마저도 마음이 흔들려서 기름 부으려고 했다니까요. 여기 우리 중직자들, 말씀보다 확신을 우선하지면 하면 안 됩니다. 확신은 계절 따라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게 낙심할 조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으로 끌어올리는 영적인 축복의 근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이거 구원받고 그래갖고 스스로 포기하잖아. 스스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 복 주시나, 원래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지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가지고요, 은혜 받았다, 내가 뭔가 응답 받았다, 이런 사람이 저거 응답도 못 받고, 저거 뭐도 안 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헛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만이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형제들은 이 예배에 다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7명이 다 아닌 거예요. 7명이 왜 아닌 거 여러분들 나중에 골리앗과 대적할 때 알죠? 다윗을 비판합니다.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사역을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리 약해도요,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특별히 새신자가 현장에서 사역하려고 막 몸부림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못한 거 당신이 할 수 있다 하면서 옆에서 도와줘야 돼. 근데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꼴값 떨고 앉아있네. 저 새신자가 저게 이거 이제 물인지 불인지 알지도 못하고 이게 그렇게 하고 되나? 자기는 안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나? 이게 전부 다 뭐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말씀 소홀에서 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다른 사람을 다 존중해야 돼. 그래서 복음 운동 한다 그러면 존중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 운동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의 귀는요, 우리 랩런트들이 포럼이 좀 된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빵 사주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러지. 어른들 다 사주면 나는 거덜나. 여러분 스스로 자축하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다른 사람 비방하는 거, 이거 은혜, 이게 시작도 못한 사람. 자꾸 하면 태클 걸고 이거요. 이게 이 자체가 뭐를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꾸 비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감정은 어디서 나와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앙 왜 나와요?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워도 괜찮아. 왜? 뒤로 빠져나가면 되니까.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예배에 청함을 못 받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막내예요. 그래서 이 막내가 왜 예배 때 초청을 못 받았을까? 이거를 연구하고 온갖 자료를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7 아들은 다 양을 치는 다 목동인데 말이에요. 뭐 다윗만 양치기 때문에 못 오고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해 보면 사무엘이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초청장을 이새가 받았어요. 그 초청장을 받고 아들을 모았어요. 7명만 모았어요. 막내는 그냥 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이새 속에는 다윗에 대한 마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어리광이, 어린 아들 이렇게만 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이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들 그 당시에 사무엘이 직접 집전하는 예배, 거기에 누구를 위하여? 이세 가정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예요. 이거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주례한다 그러면 우리 유목사님이 주례하고 그거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알고 아십니까? 그걸 굉장히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 예배 초청을 했는데 이새가 다른 아들은 다 여기에 초청에 데리고 갔는데 다윗을 안 가도 데리고 가지 않았다. 이거 뭔가 이새의 개념 속에 다윗이 어떤 수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름 부음바 되면서도 형제 갔다 와서 도시락 갖다 주라. 가서 정표를 받아오라. 이거를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깟 녀석이 뭐 하겠냐? 아마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제가 신방을 간다 그러면 그냥 안방, 건너방, 사랑방에 있는 애들 데리고 안 나온다는 녀석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도록. 그런데 이새의 머릿속에 예배 드린다 할 때 이새의 머릿속에 다윗이 생각이 안 났을지도 몰라요. 왜? 그 당시에는 양을 지키고 이러니까. 그러나 그 다윗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뭘까요? 영적인 광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형제들만 못 본 거예요. 아버지가 못 본 거예요. 그 멀리 떨어져서 거기에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고 있지만 거기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데 다윗을 어렸을 때부터 찾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혹시 이거 사무엘이 이러다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각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으니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을까요? 물론 정복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후손에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후손들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다윗은 평생 생각한 게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요? 다윗은 늘 마음속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지만 이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 속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침상에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늘 그게 마음에 걸려 있었어요. 즉 언약궤를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 언약궤가 뭐죠? 말씀이죠. 그래서 늘 마음속에 그 사명으로 미션을 받은 게 뭐냐?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치적으로 딱 안정이 되니 그때에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성전 안 받겠다. 왜? 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참 이것처럼 서운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주여, 그렇습니다. 제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짓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주여, 제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건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응답을 받고 얼마나 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리고요, 이 언약궤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이 이 아비람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가 딱 돌아올 때 그야말로 낭심이 덜렁거리면서 나오는 것도 모르면서 그냥 춤을 춘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부인 미갈이 왕이 좀 채통 좀 차리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여기 부인들 조심해야 돼요. 남자가 그냥 너무 기뻐하고 막 할 때 채통 좀 차려라, 애들 본다 하면서. 우리 집사람 혹시 그럴란가 모르겠네. 근데 말씀은 잘 따라가기 때문에 아마 안 그럴 것 같은데. 채통. 그만큼 언약궤를 기부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평생 본 것이 뭐예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전도 선교를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평생 한 일이 뭐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다윗 죽이려고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어요?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 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그 성전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돼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다윗은 사울보다 못된 짓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다윗의 행동에 비하면 사울은 신사예요, 신사.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이 타운 놓고 헌금도 하고요. 정말 지금 온 땅에는 우상선들이 쾅 일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도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렘넌트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중심이고 마음인데 렘넌트를 키울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린이 타운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성전운동, 다윗이 그거의 모든 것에 올인할 때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고 그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어린이 타운, 특별히 오늘은 일본 선교주일 헌금으로 드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맞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